자,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좋아합니까? 위대한 것을 좋아합니까? 네? 네. 좋은 것도 좋고 위대한 것도 좋고 두 개 다.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돈, 또 명예,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갖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처럼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더라?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느껴보셨어요? 제가 처음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더니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는데 저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천지빛깔이더라고요. 천지빛깔이 아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인생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좋은 게 있어요. 이것을 위대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하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평생을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역사, 위대한 분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위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하게 살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효를 다하는데 나는 이제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좋은 것을 누리는 데 비해서 그 좋은 것 때문에 뭐를 누리질 못한다?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이 한두 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훌륭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을 치료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병, 많은 질병 가운데 이 나병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예를 들면 혈류병이라든지 또 유출병이라든지 아니면 소경, 안전병이 17절 이하에 나눈 중풍병자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냐 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문제, 그 증상의 치료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나병은
특별히 성경을 다 읽어보면 나병은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깨끗하게. 4장 22절에 앞으로 27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끗함을 얻은 자가 나만뿐이다. 자,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인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낫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치료를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누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 입장에서는 질병을 보고 고침을 받았다, 완치됐다, 회복됐다 이런 표현을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인 누가까지도 나병은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표현 쓰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른 질병은 질병의 영역이지만 이 나병만큼은요 특별히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 나병을 깨끗하지 않는 질병인데 고급스럽게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나병의 치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 어디에도 또 어떤 질병에 관해서 두 장을 할애하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질병이 없어요. 나병만 두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 나병은요 부정한 uncleaned 질병이에요. 그러면 부정하다는 이 질병이 고침받을 때 깨끗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않는 것을 다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될 때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나병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은 아니지만 옛날에 의학이 발달이 안 되고 위생관념이 없는 그때에 이 나병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부정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된 속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나병을 하나의 부정한 질병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점령성이 강하거든요. 집 바깥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우리 메르스처럼 중동에 딱 한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그 결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수십 조의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걸 보면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나병은 무감각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도 고통을 모른다고 그러죠.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가족들로부터 마을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처럼 이 나병은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어졌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여러 가지 심판의 방법이 있지만 질병으로 심판할 때 주로 무슨 병을 줍니까? 나병을 줘요. 나병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동생이지만 동생에게 대들었을 때 나병이 걸리고, 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나아만, 고침받은 나아만에 가지고 거짓말로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아만에 있던 그 나병이 너와 너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나병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막는 제사장들이 왕이여,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주어서 왕궁 뒷방에 살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육적으로는 질병의 문제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만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나병을 질병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나병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졌으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병 입장에서 꿈에도 그리는 것이 뭘까요?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장 좋은 것을 줘요. 치료를 주고 깨끗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13절 끝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고침받은 거예요. 자, 고침받았으면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되, 경고합니다. 경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영어로는 order, 오다가 내려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엄히 경고하사, 엄히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나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천형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병이 치료받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 광고해야지요. 더 소문내야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서 전해라. 전하고 전하세.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그죠? 그래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엄히 경고해서 절대로 누가 물어봐도 너는 내가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경고에 이 나병 환자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네. 15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5절 똑같은 기록을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엄히 명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막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역시 나를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이제야 부흥이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제야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장의 똑같은 병행 구절은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김재원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만 암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죠.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교회가 부흥돼요, 안 돼요? 부흥되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권사님이 이제 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표 주고. 그죠? 네. 원하는 어떤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회 성공, 어떤 유명해지고 이게 일어날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안 만났어요. 사람들 모여있는 동네는 일부러 피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왜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도망 다니기에 바빴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건강을 가지고 이제 이 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깨끗게 됨으로 해서, 깨끗하는 그 의미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것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위대한 것보다 내가 받은 좋은 것을 전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아서 치료해줘서 예수가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세요. 16절에 보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보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찾아다니지 결코 위대한 것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도망갔어요.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 몰래 건너편 대가볼리 지방으로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극성 열혈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칭찬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한 사람 떠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심보라는 걸 알거든요. 심보라는 걸. 요한복음 7장 8장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쭉 설교를 하고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범죄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는요, 오병이어는 그냥 떠났지만 초막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59절 8장 제일 끝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나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나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현실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이건데,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해줄 것처럼 믿고 따라갔더니만 결국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요,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그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지금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빨리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걸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그 다음 들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는 안 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만 얘기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기 위해서 환경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나병 환자가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더러워져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한 삶,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함이라. 그 풍성함이 이 땅에 있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는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대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봤어? 죽어봤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 내가 볼 때는 나에겐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나는 건강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유명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내가 사업을 크게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함께 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실패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회복된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세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아이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눈깔 사탕을 한 주먹 주면요, 이거가 아까워가지고 아무리 한 5만 원짜리 돈을 주려고 해도요, 돈 받을 손이 없어가지고 갈등해요. 이거를 버릴까 돈을 볼까. 애들 그렇잖아요. 그죠? 내 손에 든 게 최고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돈이 있다가 조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건강하다가 조금 아픔이 있으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혼자 외롭게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 쉼을 주고, 하나님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 안식을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형편만 보는 거예요. 돈, 건강, 명예, 자식, 남편, 사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를 위해서 오신 치료자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니, 치료했으면 끝나지. 제사장에 가서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예수님의 치료 기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나병만큼은요, 항상 제사장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연결시킵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이 사람처럼 손을 대서 안수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또는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병 문제만큼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또 오늘 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 예물을 드려라. 꼭 나병은 어떤 율법적인 제사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그냥 내가 나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30번 환자가 자기 혼자 열재 보고 또 자기 컨디션을 보고 병원에 와가지고 나 이제 다 나았으니까 집에 갈게요 하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완치됐다고 선언해야 이 사람은 사회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된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로부터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율법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믿긴 믿지만 또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사회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보세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뭐를 입증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치료가 완전한 것인가 아닌가 당신들이 조사해 보십시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확정하고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속에는 레위기 14장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상식처럼 있었습니다. 14장을 레위기 14장에 보면 왕쾌 판정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2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뭘 하냐면 가가지고 이제 백향목에다가 우슬초는 예수님이 목마를 때도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이게 축이고, 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런 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 중에 제일 비싼 고급 성전 짓는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에다가 우슬초를 흰 줄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2마리 새 중에 1마리 피를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7번 뿌리면서 정결케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새는요 날려보내요. 이건 뭐냐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새가 팍 날아가는 걸 부활, 예수님의 1마리는 죽음이고 십자가고 1마리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은혜로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장막에서 머리 다 밀고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머리털, 몸에 있는 털이나 다 밀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똑같이 피가 묻은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부어요. 그것이 정결케 되는 예식입니다. 왜 오른쪽 귀와 손과 발가락에 바르냐? 이제 하나님의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겠습니다. 어떤 정결케 하는, 구별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이 피와 기름을 이제 바르는 거죠. 이게 모세가 정한 예물이고 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곧 이 나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은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만 대고 말씀만 하니까 그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정결 예식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옛날 방식으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한 안수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적어도 5분, 1, 2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10초도 안 걸리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치료받은 이 역사를 보여줘서 율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새의 피를 또 새를 날려보내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귀에 찍고 손가락에 찍고 발가락에 찍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서 모세 예물을 드리면서 이 나병 치료받은 환자에게 입증시키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 해결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게 다 해결받았습니다. 뭐 일주일까지 기다려요.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손만 얹으면 낫는데 그걸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요 율법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참 형상이 아니다, 모형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실체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했지만 내가 옴으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어떤 예배의 모습, 11조 헌금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유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죠. 사업체를 운영하잖아요, 교회를. 또 어떤 이단에서는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많이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요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킵니다. 유월절, 초막절 이런 이 구약의 절기도 지금도 지켜요. 예수님도 지켰다고. 뭐가 맞는 거예요? 율법이 무의미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바울은요 율법으로 금지했던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런데 교회 덕이 안 되면 먹지 마라. 아주 간단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구약의 월삭, 구약의 안식일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처럼 알았지만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11조가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일이 있고 예수 안에 월삭이 있고 예수 안에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은혜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성장에서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절기는 지키지만 율법이 예수님의 신앙과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모든 율법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는데 이 은혜가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는 어떤 교회 규범 속에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오셔서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고, 그것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네가 경험했지 않냐? 경험했으니까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림자요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네가 좀 입증을 해라. 네가 경험했잖냐? 비둘기 새 2마리 없어도 백향목 우슬초 그 어린 양 어린 염소의 피 없어도 기름 부음 없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 한 번 하고 말씀 한 번 했는데 치료받는 것을 네가 경험했지 않냐? 이제 네가 좀 가서 입증 좀 해라. 좀 보여줘라.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면서 반드시 네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기록이 없어요. 단지 기록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현상들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어. 큰 사업을 이루게 주셨어. 그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평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딸,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줬어. 하나님이 시집장가 잘 가게 해줬어. 정말로 유학 갈 상황과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의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가가지고 박사 받았어. 아니,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꿈에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안 다가갔다? 안 갔어요. 혼자. 아니, 제가 목회하는데 기적 이적을 통해서 사람 구름대처럼 몰려들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죠.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50,000명, 교회당 또 막 몇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당 짓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몸부림치다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대로 눈치 보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위협을 무릅쓰면서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건 맛배기예요. 맛배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난이 없거든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거든요. 천국에는 귀신 들림이 없거든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마음속에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맛보기를 통해서 뭐를 사야 된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대상만 보면 안 돼요. 그 대상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한 게 뭐예요? 표적 사인 현실 드러나는 오병이어.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전부이다. 나의 것이 완전한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럼 물어볼게요. 평생을, 요즘엔 수명이 기니까 한 90평생이라고 얘기합시다. 90평생을 한 번도 물질에 만족함이 없이 일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난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을 믿고 주님을 일평생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삶은 위대한 삶일까요? 비참한 삶일까요? 평소에 하는 대로 평소에 여러분 하는 대로 꼭 배웠다고 배운 티를 내려고 그래. 비참한 삶입니까? 위대한 삶입니까? 세상에는 비참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삶이에요. 위대한 삶. 이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환경이야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찢어지게 날마다 남편하고 머리 붙잡고 싸움하고 냄비가 공중부양하고 밥상이 공중부양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고 가난이나 이런 건 빼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 위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에요. 적이란 것은 뭡니까?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죄송해요, 몰랐네요, 어떡해요, 인생 되돌릴 수 없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물론 그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또 만족함이 있지만, 이 복음을 우리는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병 환자로 보면 2000년 전에 율법적인 제사장에 보여야 되고 예물 드려야 되고 뭐 머리털을 밀고, 또 여러분 시간 있으면 레위기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나병이 얼마나 이 고약한 질병인지요. 이 나병이 한번 들리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집에도 나병이 있어요. 자기가 입던 옷, 쓰던 그릇, 살던 집까지 발칵 뒤집어가지고 이게 나병인지 오민지 이게 종기인지 그걸 판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14장에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또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한마디로 복잡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규례고 이것이 삶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좋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미혹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손만 대고 말씀 한마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을 때 일주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오니까요, 우리가 좋다고 여겨졌던 것, 우리가 전통이라고 여겨졌던 것,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다고 여겨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한 번 만져주심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내가 기대가 바라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관습이에요? 전통이에요? 용한 의사예요? 아니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입 비싼 약이에요? 아니면 허구헌날 듣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손만 얹어주면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질병 아닙니까? 고침 받을 수 있었으면 일찌감치 치료받고 약 먹고 고쳤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오겠어요? 다 해볼 것, 용하다는 거 다 해봤겠지요. 결국은 자기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거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몰골도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운명 앞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찾아갔든지 예수님이 오셨든지 그분 앞에 주여, 주여라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 위대한 선지자, 이런저런 삶이 아니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원함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치료하시고, 당신이 나를 봐서 내 팔자가, 예수 믿는 사람 팔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 뜻이 평생 나병으로 사는 것이 당신의 원함이라면 그냥 놔두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둘 수 있사오니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손을 댑니다. 원래 나병은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 옮겨오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불문율을 깨뜨리고 만지십니다. 말씀으로도 치료해도 되는데 멀리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병아 물러가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문율을 깨뜨리고, 아마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병을 앓은지 그 일은 그 누구도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될 텐데.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합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환자 입장에선 치료가 가장 좋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려야 됩니다. 단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 좋은 걸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쁘다고 한 것일지라도 그 나쁜 것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그 삶은 나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병에서 치료가 돼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구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했다. 살아나지 않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치료는 얘기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러 모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정결한 삶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치료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인생이 성공했다 이야기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가장 위대하고 보람되고 값진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